성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홍성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된 거예요. 됐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싱그러운 이 계절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가정마다 이 신방으로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신방을 인도하시는 박승성 목사님께는 영적으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육적으로는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소외된 가족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으로 인하여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음에 힘들 때도 같이 하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 같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하였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어진 직분을 떠나 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믿음의 자세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소서. 아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시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2년의 세월 속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모이는 장소마다 차고 넘치는 교회로 회복을 넘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히 나가는 한빛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5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5면쯤에 있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부송 1, 부송 2, 또 동산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부송 1, 부송 2, 동산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 신방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내일과 또 이제 한 구역 정도가 더 남았는데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함께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역시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레위라는 제자가 있었음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두 가지의 의문, 두 가지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레위라는 사람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이름을 레위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가 아닌 마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이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요, 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마태라는 이름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혹은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도대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그 평가를 받았는지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제가 굳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인, 매국노,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자, 그런 세리를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 세리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보면 어부인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 또한 오늘날의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열심당원인 시몬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하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일까요? 좀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도대체 왜 하필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가 언젠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야? 라고 묻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선택을, 주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하자.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야? 왜 도대체 저런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좋은 직분과 더 좋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묻기 이전에, 따지기 이전에,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선택을 순종하며 하나 되어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세리 레위를 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결정이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짓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더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아름답게 우리 이리 한빛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라는 사람이 지녔던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연합하다. 연합하다. 어떠한 공동체 혹은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요,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서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레위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서로 연합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조금 당황스럽고 또 불쾌하고 또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어부였을 때 힘들게 물고기를 잡아서 본 그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하듯 빼앗아갔던 그 세리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세리 레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 혹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닷가가 속해 있던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가운데 속해 있었고, 이 가버나움의 세리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을 강탈하다시피 빼앗아갔던 그 세리 레위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그냥 저냥 마냥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래,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주님의 선택이 우리가 인정하자, 존중하자,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서로 순종하여서 하나 되자라는 마음들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서 넘쳤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제자들은 레위를 자기들과 같은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불쾌하고 또 화가 났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만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세리 레위를 좋은 시선과 또 기쁜 마음으로 레위를 자신의 동료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또 주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결정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모든 형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저 세리 레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저 세리와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후에 그 어디를 보아도 세리였던 레위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적은 있었지 결코 세리였던 레위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리였던 레위 때문에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나 싸움이나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세리 레위를 보면서 싸울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내색도 있고 하나 되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또 반대로 세리였던 레위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조금은 꺼려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재산의 수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제자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도대체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위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쫓아 나아갑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많은 돈을 안겨다 주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고요. 또한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과 모든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갔던 레위였기에 레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재물들, 생각들,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레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의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제자들이 세리였던 레위를 여전히 세리 레위로만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 역시 레위가 세리였을 때 자신들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 모든 적개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저 레위를 용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과 같은 동료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리 레위는 마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서 서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죠. 또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면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얼굴을 붉히는 때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언제까지나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혹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미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도 믿고 따르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용서하고 또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심지어 그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사랑이 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하나 되어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는 도대체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의 레위는 세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왜 하필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야? 라는 질문보다 왜 하필 레위는 세리가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이 더 커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도대체 왜 레위는 굳이 선택하였을까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레위는 하고 많은 직업들 가운데에서 세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라는 직업은 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는 아마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이 레위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레위가 혹시나 레위 지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레위 지파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 신학자 R.T. 프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주석이나 신학서적 역시 레위를 변절한 레위인 또는 제사장으로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말대로 오늘 본문의 레위가 정말로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왜 레위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레위는 아마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세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내려놓고 돈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성공이 더 중요했기에 레위는 세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돈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야기는 성공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그 삶, 그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인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세리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신학자 R.T. 프린스는 레위가 살았던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레위 지파가 처한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지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 대신 성전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매우 세속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성전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 분깃도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레위 역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세리가 된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자신의 삶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룩한 직분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했었는지 그나마 들어오는 11조와 성전세와 같은 헌물을 일부 소수의 힘 있는 제사장들만이 독식하였고 또 일부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기까지 했다라고 R.T. 프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지 못하고 누군가는 거룩한 직분을 벌였으며 오늘 본문에 레위도 그러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R.T. 프린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했던 레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리가 되었다라는 그 R.T. 프린스의 말이요. 꼭 많은 돈과 성공을 쫓아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레위의 삶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굳이 레위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들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결코 나의 어떤 삶 때문에,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항상 좋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장로라는 직분,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과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들을, 또 거룩한 사명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 또 안수집사와 권사와 성도라는 직분, 그 직분을 등에 짊어매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인간적인 실망도 있고, 또 삶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치여서 또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일어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지친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는,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때로는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나의 마음과 의지를 꺾게 만든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힘써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또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성도들, 그들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정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직분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사랑의 마음을, 간용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